샬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충만한 복의 말씀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저주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아말렉이라는 것들을 진멸을 시켰을까? 진멸시킨다는 게 뭔 뜻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떻게? 다 죽여 없애는 걸 말하는 거예요. 40년 전으로 구슬로 올라가서 얘네들은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심지어는 아말렉 왕까지 사로잡아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주 모가지를 다 쳐서 죽여 없애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애굽 430년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해방을 받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전진해 가는데 다 건강하고 다 젊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노약자가 있단 말이죠. 병든 자도 있고. 그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뒤처져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 정말 핍절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것들이 뒤후미에서 공격을 해가지고요,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끌고 가고. 여러분, 흠이 그러면 뒤쳐졌다 그러면 뭐 여기서 저 밑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그 행렬은 수백만 명이 그냥 도보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로 뒤처지면 안 돼요. 아멘? 방관자가 돼서도 안 돼요. 적극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더 잘 드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록펠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설교자야. 침 튀기는 자리에 앉아라. 침 튀기는. 얼마나 가까이 앉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근데 더 멀리 뒤쳐져 있으면요, 제일 뒷자리 좋아하면 말씀에 집중을 그만큼 못할 수 있고 힘들 수가 있어. 남들 열심히 주일매일 하는데 그냥 배짱이처럼 구경만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편안함이 있다 없다. 편안한 십자가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데 열정 품기를 원합니다. 이 잔인함과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은 당신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셨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라고 이 17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자.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원수들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셔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 없애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이적기적 표적을 나타내 가지고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소집한 군대를 통해서 이것들을 싹 진멸해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수는 말 그대로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에도 분명히 읽고 가시면 네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냐? 네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들은 약자들을 갖다 무차별 공격해서 죽이고 잔혹한 행위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아말렉 전 모든 족속들을 한 놈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여 없애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건들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면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혹여라도 내가 우리 믿음의 원족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거, 우울하게 했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아멘? 삭개오가 누구 것을 토색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동포, 형제자매들고.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응?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니까 성령이 탁 임하자마자 바로 야, 네 놈은 남의 거 도색했어. 억울하게 뺏은 거. 네 배부르려고 이문 많이 남기려고 그렇게 했던 거. 잔인하게 했던 거. 그거 다 잔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화감동 받고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소유의 절반 뚝 떼가지고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 나누고 베풀겠다. 할렐루야.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성령님의 감동받고 역사를 통해서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뻔뻔스럽게 가진 재물, 그런 약탈한 거를 큰 움켜만 잡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 노블정신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똑같아요. 예수님 영접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항상 정직함이 나타나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회개. 예? 회개는요, 상대장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아멘. 그냥 뭐 성전에서 뭐 눈물 콧물 흘렸다고 회개 다 했다. 그게 진짜 회개 아니에요. 상대 피해 본 사람, 아프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아멘. 말 그대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인데 아니 상대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게 뭐가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예요. 상대방 그 상처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응?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매인다는 게 뭔 뜻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얽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원망을 해. 날 싫어해. 나에게 한을 품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맨날 첫날 주야 하고 그런 사람이 희한해. 무슨 응답을 그렇게 잘 받아. 100% 거짓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했다. 힘들게 아프게 슬프게 했다. 반드시 그 사람 마음을 갖다가 풀어줘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안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말렉처럼 진멸당하는 꼴이 나타납니다. 회개 안 하면 어디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안 갑니까?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것들이 과거에 저지른 이 짓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고 이스라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면 이런 일을 안 당했겠지. 근데 이것들은 사죄는 하긴커녕 회개하기는커녕 계속 약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면서 때가 되니까 모세에게 저것들 한 놈도 살려주지 말고 진멸시켜라. 할렐루야. 아멘. 18절 말씀 보십시오.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여러분, 자본주의 세계가 꼭 이래요. 누구 걸 약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금융위기 같은 때, IMF 때 누가 집을 잃고 그랬어요? 약자들이 약자들. 힘들고 어려운데. 정권이 바뀐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은행권을 향해서 정유회사라든가 등등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엄청난 수십조 원 그 이상의 이득을 남긴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유럽처럼 횡재세, 부유세 왜 부과 안 해요? 최소한 저것들이 수십조 원 흑자를 봤다 그러면 최소한 50% 국가가 환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국민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 두 차례 나눠준 거 25만 원. 그거 해봐야 13조 원 들었어요. 13조 원. 네? 13조 원 국민한테 줘야 된다 했더니 그렇게 반대하는 잡놈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다 찾아가더만. 반대하는 것들도. 그죠? 근데 여러분 그 13조 원이 시중에 풀리니까 어때요? 어때요? 큰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식당들 좀 돌고 응? 뭘 제일 많이 그걸 소비했나 봤더니 다 눈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가. 안경점이 제일 많이 소비가 됐더만. 안경점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식당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저는 그거 1년에 최소한 6번씩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국민들한테. 다들 어디 장동혁 친척들만 있는가 봐. 야당 대표는 판사 출신인데 판검사한 놈들이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놈이 6채 집이 있대요. 6채 집. 그래놓고 막 뻔뻔스럽게 응? 집 누가 뭐 2채 있다 했잖아. 막 공격을. 얼마나 그런 게 가정스러운 모습들이. 저는 6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정치인 놈들 어떻게 표를 뽑을 때 집이 몇 채인가 그런 거 보고 뽑으세요. 6채 갖고 있는 놈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과 고통과 아픔을 알까요? 절대로 몰라요. 응? 오히려 은행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이득을 봤어요. 왜? 나라 전체가 어려우면 약자들은 더 어렵거든. 그러면 이자율을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최대한 낮춰줘야지, 최대한.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이자로 받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받아 먹어야지. 그런데 수십조 원씩 흑자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십조 원. 여러분 수십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13조 원 갖고 5,200만 명한테 다 줬는데 25만 원씩. 왜 사회가 어려울 때 그것들은 부유를 누려요? 우리가 선진국에 가입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왜 유럽 같은 데서는 그런 부유세, 횡재세를 갖다가 부과해서 반 이상을 국고로 환수시키고 그걸 다시 사회에 약자들 때 환원을 시키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
정권 박을 때 여러분 부자 놈들이 이재명 뽑았을 것 같아요? 땅 가진 놈들, 돈 많은 놈들 절대 안 뽑아요. 왜? 항상 얘기했잖아. 다시 부유세 해서 부과하겠다고.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약자들이 뽑아줬는데, 가난한 사람이 뽑아줬는데 맨날 대기업 총수놈들하고 맨날 건배나고 자빠졌고 맨날 같이 올리고. 그러니까 정치인 놈들이 믿을 놈들이 진짜 없어. 부동산 정책 보세요. 수도권이건 여러분 지방이건 진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지. 다 대출 막아놓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나보다 약한 자를 돌아봐야 돼요. 나 그들 괴롭히지 않았는데 이건 소극적 적용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 되세요. 적극적인 사람은 뭐냐?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는 게 방관자가 되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건 누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고아와 과부를, 그네를 사회적 약자들을 돕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셔요? 내가 너에게 꼬갔다라고 표현하셔.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던 것을 남에게 좀 베푼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꼬갔다고 표현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인색하면 계산적이면 하나님이 꼬갔다라고까지 표현하실까요? 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선진국일수록요. 제가 피라미드까지 그렸잖아요. 1%의 부한자들이 99%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엄청나게 많고 미국이나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다 외면해요. 서울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쪽방촌이라고 들어봐서 쪽방촌? 예? 사람 딱 누우면 더 이상 공간이 없는 곳. 여러분 그거 다 국가가 접수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임대주공 아파트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집을 어떻게 얻어요?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국가가 나서야지. 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인데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약자 돌봐야 돼요. 안 돌보면 아말렉처럼 진멸당할 날 옵니다. 아멘? 이것들이 항상 우겨치들이 항상 이스라엘 억압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모세한테 명령하셔서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한 놈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시켜버려라. 그래 진멸시켜버려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날 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재명 때문에 돌아갈 것 같아요? 국회는 300명 때문에 돌아갈 것 같아요? 대기업 총수들 때문에 천만의 말씀. 믿는 자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구제 같은 거요? 국가가 많이 할까요? 교회가 많이 할까요?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계산할 수가 없어. 박근혜 그 인간이 왜 쫄딱망한 거 대표가 뭔 줄 아세요? 주의 종들이 무슨 다 횡령하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무슨 세상의 노동자 근로자로 취급해버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 사례 받는 걸 다 세금 부과하고 합니다. 주의 종은 세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멘.
쌩 무식한 박근혜 때 그때 결정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봉사, 희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면 돼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알아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나 적어도 교회를 파렴치한 어떤 단체나 집단으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뭐 수억에 수십억 그 이상의 연봉 내지는 갖고 있는 교회는 극소수, 전국에 아주 극소수 0.0 몇 %밖에 안 돼요. 대다수 교회들은 힘들어. 어렵고. 그런데 국가에게 한 번도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국가한테 뭘 도와달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작것들이 교회가 뭘 횡령하는 데고 뭘 잘못하는 대로 사회 치부를 해버리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 살해받는 걸 어디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는 거 헌금 가지고 받는 건데 국가가 뭘 도와주는 게 있다고 세금 부과를 하고 앉았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목사들 당연히 세금 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뭐 받는 게 있으면 당연히 내야지. 받는 건 눈꼽만큼도 단 한 가지도 없어. 네? 심지어는 웬만한데 또 가령 뭐 차를 사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법인세고 뭐 취득세고 다 감면해줘. 교회는 일절 없어요. 국가에서 어떤 세금 혜택 받는 거 단 한 푼도 없다고. 근데 왜 세금을 부과하냐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 우리 교회 취업비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교회, 새 교회 돕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교회들이 우리보다 교인이 더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을 거의 안 해. 헌금. 웃기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인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지. 가끔 방송에 나와요. 교통방송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신학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희한한 건요. 그 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근데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라고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움켜잡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응? 자기 손에 뭐 들어왔다? 절대로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러면 11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북한이 왜 망했는데요? 주님의 날 없어서 망했지요.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 망했지요. 그럼 제대로 가르쳐야지. 몇백 명이 모이는데 왜 도와달라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앉았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항상 다람쥐 ጭ박을 그 형편을 벗어나지 못해. 이 말씀 속에서 뭐냐? 약자들은 건들지 마라. 약자들은 도와라. 베풀어라. 네 식물을 어디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그랬더니 훗날 큰 배가 되어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기 1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1세대. 여러분은 심으세요. 반드시 자손 1000대까지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3절,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마태복음 11장 22절, 25장 31절로 33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3장 7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오늘 보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했습니다. 기도합니다.